그제 우리 교회 잘 섬기시는 이동일 장로님의 아버님 이성현 장로님 소천하셔서 전주 삼성 장례식장에 조문을 갔어요. 갔더니 대통령 건조기가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장례를 어디로 모시냐 그랬더니 유성 현충원으로 모신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6.25 때 참전 용사신데 몸에 총알 3발이 꽂혀 있는데 이것을 빼지 못한 채로 평생을 안고 사신 거예요. 근데 90세가 넘어서 96세인가 94세까지 사셨습니다. 장로님으로. 그리고 아드님들을 다 장로님, 목사님으로 잘 신앙 안에 양육하시고 믿음을 개성하시고 그렇게 임종하셔서 현충원으로 모시게 되었다고 조문을 하고 올라오면서 참 잔잔한 감동이 있었어요. 이 땅에 태어나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총알 3방을 뼛속에 안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사셨던 어른, 우리가 짧은 인생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가정과 교회, 민족을 위해서 내가 살고 있는 도시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한 흔적을 안고 서야 할 텐데 나는 어떤 흔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라는 그런 도전도 받았고 감동도 받았습니다. 산부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가 그렇게 인생의 후반전에 우리의 믿음이 잘 꽃이 피고 우리의 삶이 덧없는 삶이 아니라 순식간 다 지나가는 짧은 인생이지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는 믿음의 대장부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몇 번이나 큰 실수 또 실패를 해보셨는지요? 누구나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살길 원하지만 인생 누구나 실수, 실패는 모든 사람이 겪게 되는 보편적인 경험일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는 실수하고 실패해서 좌절하고 절망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실패자라고 부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실패해서 남의 나라의 포로가 되어서 70년 동안을 조롱당하고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에 있느냐고 조롱당하는 삶을 사는 믿음의 백성들, 아니 하나님이 한 손을 들어 그들을 징계의 매를 대고 계시면서도 여전히 그 백성을 내 백성, 내 딸이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성경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우리 교회 권사님, 우리 교회 장로님, 그리고 우리 자신도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실패에 주저물러 앉아있지 않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 도전하는 것이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의 품격이고 저력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패자 부활전이 가능한 곳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실수나 실패를 경험한 후에 그 실수와 실패에 발목 잡혀 주저앉아 있는 모습을 보일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그런 모습이 잘 그려지고 있습니다. 본문 5절에 보면 믿음의 대장부 여호수아가 조그마한 성읍 병력 3,000명 정도만 동원해도 능히 점령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도전했다가 실패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았다라고 표현해요. 실패의 주저앉은 모습입니다. 심지어 7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같이 읽어요.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표현을 그냥 들으면 안 됩니다. 우리식으로 번역하면 하나님 차라리 나 예수 안 믿었으면 좋았을 뻔했어요.
기도하고 응답받고 시작한 이 사업 차라리 안 했으면 좋았을 걸 그랬어요. 의미는 이제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부정하고 오늘은 실패했지만 다시 일으켜서 예비하신 축복 앞으로 인도하시는 미래에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신실하심도 부정하는 불신앙과 항변적인 반항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차라리 나 옛날에 불교 믿고 있을 때, 미신 믿고 있을 때 그거 믿고 지옥 가더라도 그거 믿었으면 좋았을 뻔했어요. 하나님이 괜히 예수 믿게 하고 교회로 인도하셔서 내 삶이 어렵게 됐잖아요 라고 항변하는 모습이에요.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믿음의 대장부라고 소문난 여호수아의 반응이란 사실입니다. 지난 주일에 이 여호수아서를 강의하면서 지난 주일에 7장 초반부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마는 여호수아가 거대한 난공불락의 요새인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에 단 한 명의 부상자도 전사자도 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적적으로 점령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전투에서는 군사 3,000명만 보내도 능히 이겼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전투에 임했다가 그 아이성 전투에서 대패한 가장 중요한 원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 없이 전쟁을 시작했던 사실이었음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실패하고 나서 기도 없이 도전했던, 기도 없이 전쟁했던 자신의 불신앙과 교만을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요단 저쪽에 살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하나님의 이제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약속, 미래에 예비하신 축복, 이런 거 모든 거 부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있는 이 모습, 여호수아가 그동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좀 자라고 나니까 이제 아예 자신을 조그마한 실수도 하지 않는 존재로 스스로 셀프 엘리베이션 시켜서 그런 존재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어제까지 신실하게 사셨어도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습니다. 나도 실수할 수 있고 너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자기는 실수도 하지 않는 존재로 스스로 여긴 거예요. 뿐만 아니라 36명의 전사자 난 것을 침소봉대해서 성경 읽어가다 보면 전쟁에서 몇만 명씩 죽은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데 겨우 36명 죽은 것 가지고 침소봉대해서 이 민족을 아예 멸절하려고 하느냐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어처구니 없는 모습. 왜 성경은 이 믿음의 대장부 여호수아의 이런 초라한 모습을 자세히 기록해서 우리에게 읽게 하시는 것일까요? 바로 나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그런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교회나 직장이나 가정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잘 감당하던 어떤 분이 어느 날 기도 없이 도전했다가 실수나 실패한 다음에 그 실패를 자신은 전혀 실수하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자신은 실패하지 않는 것처럼 자신을 과대 신뢰하고 그 실패를 침소봉대 확대 해석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 자체가 흔들리고 가족과 공동체원을 향한 사랑에 대한 불신과 그래서 교회 출석 자체를 방학하는 이런 반응 보이는 경우를 우리가 어렵지 않게 우리 주변에 볼 수 있잖아요. 교회를 잘 섬기던 어떤 장로님 실수했습니다. 그 실수했다고 지적하면 자신은 실수하지 않는 사람인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막 상처받았다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그런 모습들 말이에요.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습니다. 나도 여러분도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진정한 신앙은, 진정한 믿음은 자신의 실수와 실패를 인정하고 그 실패를 통해서 자신의 연약함과 죄성을 확실하게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우리, 실패한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새 길을 열어주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해 주심을 확실하게 체험할 기회로 삼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실패를 통해서, 오늘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주님이시요 우리 인생의 어떤 실패와 실수도 만회시키실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지금도 우리 위에 길을 여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일하시고 계신 분이심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허락하지 않으셨나니 시험 당할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피할 길을 내시려니라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죽을 것 같아요. 나만 팔자가 기박하고 나만 이런 일을 당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걸음만 뒤로 돌아서서 보면 아닙니다. 그 일을 통해서 나를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 만드시고 반드시 한쪽 문 닫으시면 다른 길을 열고 계시는 하나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 보십시오. 실패의 주저물러 앉아서 항변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다시 그 약속 붙잡고 실패한 원인들을 하나님의 시각에서 잘 살펴서 일어나라는 겁니다. 따라하십시다. 오늘의 그 실패 앞에 당당하게 서야 한다. 실패했어요? 주저물러 앉지 마세요.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영적으로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야 합니다. 인간적으로만 볼 때에는 내가 실패한 원인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했을 때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는가 하는 이 영혼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실패 앞에 당당하게 서야 합니다. 왜냐하면 실패했으나 하나님은 우리를 실패자로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의 모습, 실패의 원인을 바로 분별하게 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 이것이 여호수아 7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실패의 원인을 바로 분별하게 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 자, 11절 한번 보십시오.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그들이 실패한 원인이 전술과 전략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어떤 명령이에요? 계속 읽어봐요.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하나님께 바친 물건을 뭐하고? 첫째, 가져가고, 두 번째, 도둑질하며, 세 번째, 속이고, 네 번째, 바친 물건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 숨긴 거예요. 가져가고 도둑질하고 속이고 그것들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느니라. 뭘 느끼시나요? 우리 삶을 자세히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진짜 신앙은요, 종교적으로 열심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악간에 나를 보고 계심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선악간에 우리를 의의 길로, 바른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팡이는 우리가 잘못 땡기는 길에 함정에 빠질 때 빠지지 않도록 걸어서 땡기는 것입니다. 막대기는 안 됐을 때, 우리를 유혹할 때 그것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를 정신 차리도록 때리시는 하나님의 지팡이, 막대기를 말씀합니다. 우리가 손주나 손녀를 데리고 어디 갔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막 큰 길에 뛰어나가면 가만히 둡니까? 아닙니다. 붙듭니다. 그래서 안 되면 때려서라도 바른 길로, 안전한 길로 이끄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전쟁터에 나가는데 그 병사 가운데 한 사람이 하나님이 명령한 것을 어기고 신할산 외투, 비싸 보이는 무스탕 한 벌 아까워서 그거 숨겨서 금, 몇 덩이 숨겨서 가져가고 도둑질하고 속이고
안 들키려고 자기 물건 그 밑에 땅 파고 숨겼던 것을 하나님이 다 보셨던 거예요.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시작. 이렇게 하세요. 겁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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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절 한번 읽어봐요. 하나님이 보고 계실 뿐 아니라 12절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은요, 부족하지만, 실패하고 실수하지만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온전히 바쳐진 삶입니다. 너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온전히 바쳐진 삶입니다. 이 말을 다르게 뒤집으면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죽는 것도 귀하게 보신다고 말씀하셔요. 우리는 하나님께 세례받는 그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고 세례받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내 삶은 살고 죽음이 하나님의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진 생명입니다. 그런데 삶의 현장에 나가서 살아가면서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도 도둑질해요. 주일도 범하고 11조도 도둑질하고, 그래서 내 통장에 넣어놓고 희죽희죽 웃으면서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살겠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자세히 지켜보고 계셔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들 앞에서 맥없이 돌아섰던 이유가 온전히 바쳐진 물건을 너희 속에서 제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당당할 수 있는 것은요, 돈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권력이 높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양심의 끄리김이 없을 때, 성결할 때, 내 사랑하는 가족들의, 내 어린 손주 손녀의 눈앞에 부끄러움이 없을 때, 내 교회 공동체 앞에 숨김이 없을 때, 그때가 제일 당당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실패의 원인을 분별하게 해주십니다. 너희가 실패하고 백성들이 맥없이 무너진 것은 전술의 문제가 아니다, 영적인 문제였다. 아무도 보지 못했지만 여리고성을 점령해서 환호성을 지르며 기뻐하던 그날 밤에 신할산 외투, 금덩이, 언덩이, 그거에 눈이 멀어서 그것을 도둑질하고 자기 마당에 숨겨놓은 아간이라는 병사의 도둑질을 하나님은 보고 계셨고, 그 한 사람의 숨겨진 범죄 때문에 얼마든지 넉넉히 이길 수 있었던 아이성조에서 참패당한 것입니다. 가정에 적용해 볼까요? 남편이 경제전쟁의 현장에 나가서 이번에 이 계약이 돼야만이 먹고 사는 문제예요. 정말 생사가 걸린 문제를 놓고 남편은 밤잠을 못 이루는데, 남편이 출장한 사이에 아내가 춤바람이 나서 동네 여인들하고 같이 휩쓸려서 안 되는 줄도 알아, 이래는 내가 정말 미워, 이러면서 가서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애들은 학교 갔고 남편은 출장에 가 있어요. 아무도 보지 못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복된 이웃교회 교인이야. 담임 목사도 몰라. 근데 하나님 보셨어요. 그것 때문에 남편 사업이 맥없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계획이 안 될 수 있어요. 수없이 안 된 게 사업이니까. 옛날 같으면 툴툴 뜨고 일어날 텐데 이번에 마음이 물같이 녹아내렸어요. 그래서 죽음을 생각해. 그게 뭐 때문이라고요? 숨겨진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교회에 교인이 얼마나 모였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루를 살아도, 한 명이 교회에 나와도 하나님과 가족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성결한 삶이 거룩함입니다. 이것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하루를 살아도 성결하게 삽시다. 시작. 이렇게 물으세요. 왜 그렇게 목소리가 기 들어가냐고. 이제 좀 정리하라고. 숨겨진 죄는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립니다. 오늘 우리의 삶과 사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잘 되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 해결되지 않은 죄와 불순종이 숨겨져 있다면 결국 무너지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패 때문에 절망하지 않는 것은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13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크게 읽어요. 시작.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뒤집으면 아무리 무너졌어도 네가 네 속에 있는 죄를 양심껏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누구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잘못된 것을 고치면 너희들 원수 앞에 능히 서게 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함부로 막 살 수 없는 거룩한 구별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실수와 실패의 자리에서 가장 중요하게 회복해야 할 사항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제거하고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라.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길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있던 그것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죄를 감추면 실패는 반복됩니다.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회복의 길을 여십니다. 성경을 기름틀에 넣고 꽉 짜면 한 단어 나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바로 하늘나라 데려간다는 말씀이 아니라 천국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무너진 것 가운데 가장 큰 요인은 교회에 와서 회개하러 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조만큼 봉사해놓고 다 높임받고 인정받고 대접받으려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쫓을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배당에 와서 다 대접받고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셔서 회개 설교 들어보시고 언제 정직하게 울며 회개해 보셨습니까? 만마디의 위로와 격려를 받아도 내 속의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못합니다. 회개의 눈물을 회복해야 가정도 교회도 민족도 가능이 주어집니다. 2025년 9월 우리 삶을 무너뜨리는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의 요소들은 무엇일까요?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만이 아시는 내 속에 있는 그 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그 습관, 장로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습관이 있을 수 있어요. 권사가 되었지만 교회 일을 많이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어떤 악한 습관이 계속되고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것을 범하고도 경히 여겼던 불신앙, 주의를 범하고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아파하지도 않는 굳어진 신앙,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내 힘으로 모든 것 할 수 있다고 기도 없이 말씀 없이 도전하고 덤볐던 경솔함과 교만의 죄, 정직하게 회개하십시다. 회개하되 6절 보십시오. 회개하는 모습을 정확히 알려줍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허세와 위선을 다 벗어던지고 누구와 함께?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내 버전, 내 합리와 내 변명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 줌의 먼지와 같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남들은 나를 목사로 장로로 인정해 주지만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여전히 인간의 죄된 썩어질 냄새를 피울 수밖에 없는 사악한 죄인입니다 라고 엎드리라는 거예요. 엎드리되 저물도록 있다가 이 말은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용서하심의 평안이 내 마음에 임할 때까지. 이것이 회개입니다. 만약 여호수아가 장로들에게 책임을 전가했다고 생각해 봐요. 장로님들 당신들이 순종하지 않아서 야이성 전투에서 망했다고 이렇게 하거나 장로님들이
여호수아를 향해서 당신이 결단을 잘못해서 판단을 잘못하게 해서 우리 민족이 이렇게 죽었다고 이렇게 했으면 망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 민족이 무슨 어려운 일 당해봐요. 여야가 서로 잡아먹을 듯이 니들 때문에 망했다는 겁니다. 단 한 명도 함께 회개하는 모습을 보인 적이 없어요. 그 정치일 가운데 3분의 1은 크리스찬들이에요. 일반 크리스찬도 아니에요. 장로, 권사, 집사들이. 그 속에만 들어가면 사람들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가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 교회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저와 우리 51명의 장로들이 금식하고 엎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해서 잠깐 기도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회개하며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임할 때까지 저물도록 기도하는 이 모습, 이것이 무너진 가정, 무너진 교회, 무너진 민족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길입니다. 이렇게 여호수아와 장로 백성들이 함께 마음을 다해 기도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요?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왜 망하게 되었는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기도 안 하면 여전히 자기는 아무 죄도 없고 아무 문제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다 남편 문제고 부모 탓이고 민족 탓이고 사회 탓이고 시스템 탓이라고 말해요. 근데 깊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문제가 내게 있음을 알게 해주십니다. 기도하지 않는 권사님은 남편이 사업에 3번 실패하고 4번째 하려고 하면요 절대로 눈을 부라려 뜨고 또 망할 거냐고 추궁합니다. 그리고 또 망하면 그것 보라고 하고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복된 이웃교회 권사는요, 남편이 망했을 때 내 기도가 부족했고 내 지혜가 부족했고 내가 보필을 잘못했다고 울기 시작합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 샬롬 성가대 여성 성도들이 내 눈을 피하고 있어요. 지금 10절 다시 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실패한 원인들을 잘 분별력을 주시고 그리고 해결책도 주셔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냐. 그리고 13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라. 그리고 내일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내일을 위하여. 우리는 실패했으나 그래서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너는 실패한 것이지 실패자가 아니다. 너에게는 내일이 있다. 너는 아무나 막 살아서 아무렇게 막 살아서 된 존재가 아니다. 너는 내게 바쳐진 거룩한 백성이요 내가 온전히 책임지는 백성이니 네 속에 도둑질한 것을 제하라. 그리하면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게 설 수 있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우리를 넘볼 수 없는 거룩한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실패했을 때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성경 통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너는 실패했으나 하나님은 너를 죄인으로 보지 않는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뭐 하리요? 대적하리요. 그 다음 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에 대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누구시니? 하나님이시니. 그 다음 절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우리를 위해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십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지은 생각, 행동으로 지은 그 수억만 가지 죄를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십니다. 짧은 인생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율법 기준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거울 앞에 우리가 서면 그때 우리의 모습은 심판받아 지옥 가야 할 모습이에요. 근데 그 죄 문제를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저주받아 죽어주신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뭡니까? 사형틀입니다. 우리나라는 교수형이지만 미국은 정교의자지만 중국은 총살이지만 팔레스타인 지방의 사형틀, 그거는 십자가입니다. 나무로 만든 십자가에 사람을 달아 올립니다.
두 손 두 발 다 대목 박습니다. 머리에 가시관을 씌웁니다. 옆구리에 창을 찌릅니다. 네 생각, 네 행동, 네 발걸음으로 지은 모든 죄, 너는 하나님이 지은 거룩한 땅에 두 발 디딜 자격 없다. 땅에서 떨어뜨려 놓고 물, 피 다 쏟아놓고 한 줌 흙으로 돌아가고 영원한 지옥으로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곳에 달리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어요. 그리고 죽고 부활하지 못했으면 예수님은 존경스러운 인물이긴 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죽으실 뿐 아니라 살아나심으로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증명하시면서 예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로마서 4장 25절을 같이 보십시다. 로마서 4장 25절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어디에 내어줌이 되고 사형틀에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뭐 하셨습니까? 살아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진짜 신앙은 신앙의 대상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반 신앙을 미신이라 말합니다. 우리는 미신이 아니잖아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겁니다. 세상은 나를 실패자로 부르고 내 가족도 나를 실패자로 여기지만 나 자신도 아골골짝 돌무더기에 속에 맞아 죽어야 할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자녀로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대하십니다. 왜냐하면 나를 나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나를 의롭다고 그 죄값에서 죄의 심판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심으로 의롭다 하시고 성령으로 인치셔서 너는 내 것이라 인정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 할 때 넘어질 때마다 성령의 지혜와 은사로 나타나 주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시며 로마서 8장 34절에 보니까 지금도 친히 간구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이십니다. 목사님, 나는 신앙이 일대라서 아무도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어 외로워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주님이 지금도 당신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여러분은 남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지만 교회 300명의 중보기도 용사대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 정용성 집사님 장가계에서 사고 나서 척수가 다 흘러나와서 하반신 마비됐다는 얘기를 듣고 바로 중보기도실에 올렸어요. 여러분은 정용성 집사님이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그분이 뭐 하던 분인지도 대학 교수 출신도 몰랐잖아요. 그런데 중보기도실에서 사역자들이 또 중보기도 대원들은 있는 현장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수 집사가 그 지경이 됐는데 내가 국제전화를 계속 중국으로 통하면서 이동일 장로님께 조문하고 올라오면서 차 속에서 그 일을 계속 하면서 일반 대학병원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입원도 안 되는 거예요. 척병원에도 입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환자가 와야 된다 해서 내가 의무부장한테 부탁을 했어요. 우리가 MOU 맺지 않았느냐. MRI 하고 내가 사진 다 가져와서 송부받았다. 중국어로 다 번역했다. 그래서 진단서까지 다 뒀더니 입원을 시켜준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중보기도 내원들이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여기 인정받으러 오지 마세요. 여기 여러분 목소리 높이러 오는 데 아닙니다. 잘나요? 얼마나 잘나고 못나요? 얼마나 못나요? 다 50보 100보입니다. 살아가면서 만나는 인생의 작고 큰 사안들을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는 장소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붙잡고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꼭 봐야 할 구절인데요. 오늘 보면 25절,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26절입니다.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뭐라 부르리라? 아골골짜기. 아간이라는 사람이 지었던 그 죄값을 용서하시되 그냥 가지 않아요. 돌무더기로 돌에 맞아 심판받게 하셨어요. 이 아골골짜기 돌무덤이 바로 나와 여러분의 십자가입니다. 이 세상 살 때 사람들은 내 실상을 모르니까 존경한다 그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잖아요. 인생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딱 서면 우리가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돌로 때려진 대신에 예수님이 그곳에 달리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아골골짜기 돌무더기 자리가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호세아서 2장 1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거기서 비로소 그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골짜기로 뭘 삼아주리니? 소망의 문을 삼아주셨습니다. 실패한 원인이 우리 죄값일 수 있습니다. 경솔함일 수 있습니다. 가족도 아내도 자식들도 실패한 나를 홀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실패자가 아니야. 너는 예수 안에서 내게 온전히 드려진 거룩한 백성이야. 다시 일어나. 아골골짜기, 사람들이 돌 던지는 그 심판의 저주의 골짜기에 소망의 문을 달아주리니. 저와 여러분이 언젠가 머지않은 날 이 땅의 삶을 내려놓고 삶을 끝내야 할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야박하게 오늘을 못 넘길 것 같습니다. 가족들도 부산하게 움직이면서 어느 장지로 갈 것인지를 얘기할 것입니다. 아골골짜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골골짜기에 소망의 문을 여십니다. 만일 너희 육신 장막집이 무너지면 너희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나님의 예비하신 하늘 본향집이 있나니. 그리고 성도의 죽음을 귀히 보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때 먼저 간 성도들과 24장로들이 천군 천사들과 함께 찬양하며 주님이 우리를 맞이하시고 요한계시록 21장 보니까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안아주시는 주님이신 것을, 그리고 냉수한 그릇이라도 대접했던 선교하는데 전도하는데 섬겼던 것에 멸류관으로 씌워주시고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본향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주님인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자리에서도 회복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실패의 자리, 환난의 자리에서조차 소망의 문을 열어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실패와 낙심 속에 주저물러 앉아 계신 분이 계신가요? 가정의 문제, 사역의 문제, 죄와 싸움에서 쓰러지셨나요? 여호수아처럼 낙심하여 차라리 시작하지 말 것을이라는 후회와 절망이 밀려올 때가 있으신가요? 주님 오늘 이 본문으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 가족들 앞에서 티 없이 맑은 사랑하는 자녀들 눈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네가 제일 중요한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제거하고 성결한 삶을 회복하라. 그리고 주와 함께 다시 내일을 기다리며 일어나라. 그리하면 누구 앞에도 너를 서게 하리라. 우리는 이 땅에서 죽음이 두렵지 않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그 작은 실패 앞에, 실수 앞에 주저물러 앉아있을 수 없잖아요. 오늘 우리가 부를 수 있는 노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이 찬양 들으시면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 부여잡고 다시 일어나 도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이 찬양,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드릴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비둘기처럼 우리 속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혹시 몸이 아픈 사람이 있으면 아픈 환부에 손대고 이 찬양 함께 들으십시다. 찬양합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영화제 할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 잊을까 하나님께 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것이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조용히 두 손을 가슴에 꼭 대십시다. 이 땅의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지명하여 불러주셔서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게 온전히 바쳐진 거룩한 내 백성이다 인정해 주시는 주님 돌아보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고맙습니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놀랍습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나는 실패했으나 나는 연약하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나를 위해 간구하시는 주님 나의 구주요 주님이시오니 그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원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다시 도전하겠습니다. 주여 다시 일으켜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어 하나님의 기쁨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사람들은 가족들은 나를 홀대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자녀라 딸이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꼭 대시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원의 놀라와 이 찬양 우리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에 화답으로 드리고 축도함으로 3부 예배를 마치고자 합니다. 찬양합니다. 눈을 꼭 감으신 채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원의 놀라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잃었던 생명 찾아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원의 고마워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원의 고마워 주의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나 처음 믿은 그
나를 장차 보장해 또 나를 장차 보장해 인도해 주시니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거기서 우리 영원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 하나님, 연약하고 죄된 우리를 실패자로 부르지 않으시고 내 딸, 내 백성, 내 자녀로 안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를 위해 간구하시는 주님 계시기에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부여잡고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앞에, 가족들 앞에, 교회 앞에 부끄럽지 않은 성결한 삶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도전하여 점령하게 하시고 정복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복되게 하는 믿음의 대장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위로 축복 인도하시니 다시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내일을 기대하고 도전하는 주께서 죽도록 사랑하시는 성도들과 저들의 기업과 자녀들과 교회와 오늘 다시 돌아와 등록하여 시작하는 김종영, 김은혜 자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